지난 총선 날 기억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일찌감치 집을 나서 가지고 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걷기를 잘 못해가지고 몸이 찌뿌둥해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아침 간단하게 먹고 길을 나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LH 아파트 있는 쪽을 쭉 끼고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 앞을 지나가지고 검단 신도시 쪽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한 8km 정도 됩니다. 그 아라동 쪽을 향해서 쭉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아파트 신축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한 20층 높이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외벽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드르륵거리면서 콘크리트에 구멍 뚫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파트 공사하는데 진짜 시끄럽구나. 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따다닥 소리 나는 것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옆을 걸어가 보니까 공사 현장이 이렇게 시끄럽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짓는 공사 현장에 특별한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예, 망치 두드리는 소리, 연장 부딪히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색다른 공사 현장의 모습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공사의 특별함입니다. 이미 돌을 잘 나온 그곳에서, 나무를 잘 나오는 그곳에서 수치에 맞게 딱 다듬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성전 공사 현장에서 다듬고 자르고 뭐 하는 그런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공사의 특별함입니다. 이 특별한 성전 공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솔로몬, 지혜의 왕이지요. 그 성전 공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솔로몬의 면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과 토요일 말씀을 연결해서 잘 보면 솔로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좋아서 혹은 DNA를 잘 타고나서 천재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 못지않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솔로몬의 특별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도 그런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특별한 모습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도 저런 특별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특별함은요, 토요일 말씀입니다. 5장 3절 그리고 5절 읽습니다. 중간에 4절을 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5장 3절 그리고 5절 찾으셨지요?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자, 여기서 발견되는 솔로몬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꿈이 있었지요. 그 아버지 다윗의 꿈이 솔로몬에게 연결되면서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비전이 소명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 꿈, 비전, 소명,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솔로몬의 특별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이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소명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되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성취되는 게 뭐예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기가 빡빡해집니다.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물어뜯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의 열매를 통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조차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요,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과 겨뤄보기도 하죠.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는 사실은 대적할 수 없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고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정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솔로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요, 왕으로서 솔로몬이 무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다.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자리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겸손해하면서, 또한 아버지의 꿈을 계승하여 비전을 삼고 나아가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하신 바를 꼭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소명자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서 내 비전이 되게 만들고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성전 건축의 꿈을 내가 소명 삼아서 이루어드린다? 그럼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가 없지요. 이건 내가 계획한 거고 내가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작은 아버지가 하셨어. 내가 할 수 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이룰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끌려가는 시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은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자기를 과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 그 비전은 나의 소명이 되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부터 챙겨 나아가는 솔로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신하임을 인정하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지는 특별함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고 싶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솔로몬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소명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헌신해 나아가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나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감사할 것이고 고마워할 것이고 또한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자, 1절 2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이죠? 1절은 성전 건설하는 현장을 말해줍니다.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다. 물론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죠? 예루살렘에 세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뭘 발견합니까? 설계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냥 자기의 그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져야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1000번째를 기본에 가가지고 멋진 내 성전을 세워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자리와 설계를 꾸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두 번째 특별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고 창의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두 번째 중요한 특별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땅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셔서 작정한 설계도에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1절과 2절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명확하지 않을 때 뭐 해야 되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죠. 평행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 솔로몬이 지금 성전 짓는 그곳은 예루살렘인데 모리아 산 위에다가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신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오르난 사람 그 타작마당에서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솔로몬의 성전터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던 어느 산?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성전은 아무 곳에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터 위에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는 곳에 척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비상사태가 벌어졌나 보죠. 산불이 났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6장의 2절은요 솔로몬이 짓기 시작한 성전의 설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몇 규빗,
몇 규빗 분명하게 나오지요. 이것은 솔로몬이 구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따라 그려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28장 19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 성전 짓기를 소망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턱 붙잡고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전 설계도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전입니다. 성전이 들어서는 땅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과 섭리가 역사하시는 곳이지요. 성전의 구조와 모양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설계하시고 착공하게 하셨습니다. 길이, 너비, 모양, 재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늘풍 화평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지요. 우리 하늘풍 화평교회는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청마로 134번 길 14. 우리 화평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은요, 부동산 정보에 따라 가지고 요 지역이 앞으로 잘 될 지역이야. 여기 교회가 쓰기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을 거야. 땅값도 오르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좋은 장소야. 이런 부동산의 안목으로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설계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곳, 이 건물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으로 성별하셔서 하늘풍 화평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하늘풍 화평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 계획대로 세워진 성별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참 특별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특별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솔로몬이 보여주는 마지막 특별함이 무엇일까? 11절로 1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솔로몬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부분 말씀 보면은 성전의 외형은 다 건축이 끝났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성전 내부에 대한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딱 뭐 하신 거예요? 타임아웃을 주셨어요. 타임아웃이 뭐지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운동 경기를 이끌고 있는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작전 지시하는 시간이 바로 이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성전 건축 중간에 타임아웃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 타임아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알려주시면서 솔로몬을 격려해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전 공사가 이제 끝나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외부 공사는 끝났고 내부 공사 이제 착착착착착착착 설계대로 해나가면 금방 끝날 것이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그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켜 그대로 행하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를 시작해야 될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공사의 끝, 아버지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날 시기가 눈앞에 보인다. 그럼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흥분하고요, 오버하기 쉬워집니다. 과해지기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일만 보이게 되는 때가 종종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을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갑자기 타임아웃을 탁 부르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너 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일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동기와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오리지널이 따로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무슨 말이죠? 원본이 따로 있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딱 그러면 누구가 생각나요? 모세지요. 모세와 솔로몬은 한참 차이가 나는데 출애굽한 것만 해도 지금 480년이 넘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되죠. 예,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거야. 그때 이 기준과 이 원칙으로 왕을 세워야 돼라고 솔로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18절로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20절의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가 6장의 12절과 13절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8절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위에 오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서에 뭐를 만들라고요? 등사본을 만들라고. 카피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카피해서 너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근거리에 두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여 너의 것으로 만들어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왕이 되는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무슨 책을 가져라? 성경책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 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로 나누어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성경책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늘 내 옆에 두고 읽고 밑줄 치고 정붙이고 항상 사랑하며 읽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특별한 분들입니다. 왜요? 뭐가 있어요? 내 성경책이 있잖아. 내 성경. 내 손때 묻은 성경책. 밑줄 쳐서 읽은 내 성경책. 그러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참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한 말씀의 울림이 내 삶 속에 꼭 있어야
우리가 일에 함몰되지 않고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꿈이 비전이 되고 소명이 되고 열매 맺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솔로몬 많이 부러우시죠? 부러운 만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소명.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타임아웃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듣는,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여 올릴 때만큼은 참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수동적으로 움직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꿈을 자기의 비전을 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실 때 소명을 삼아 움직여 나아갑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그 영리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예비하신 땅 위에 하나님 그려주신 설계도를 따라 교회를 세워 나아갑니다. 특별히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타임아웃을 걸으시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해 주실 때 듣고 준행해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한 솔로몬의 믿음의 모습이며 특별함임을 저희들 압니다.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실족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타임아웃을 걸어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깨달아 알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꿈이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되어서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복받는 인생 되기만을 생각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나아가면서 꿈꾸고 비전을 세우고 소명 가운데 헌신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 하옵소서. 솔로몬의 특별함, 그 특별함은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특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소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나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덧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끄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솔로몬처럼 특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지일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